네, 이제 주일학교 학생들이 이동해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55절부터 12장 8절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 11장 55절로 12장 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러라.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수준한 나르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더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다 같이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함께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봉헌을 올려드린 이후에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고자 머리를 조아리고 마음을 열기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이 주일 아침에 필요한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들려주시옵소서. 부족한 자를 세우셨으니 이 기록된 말씀을 해석하고 또 풀고 또 묵상하는 가운데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메시지로 생생하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또 주의 말씀대로 한 주간 살아서 우리의 삶이 참되고 복되고 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의 말씀으로 이 시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묵상한 말씀의 제목은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라는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을 아침에 던져봅니다. 한 주일 동안 무엇을 위해 어떤 방향으로 살아오셨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하러 나와서 잠깐 멈추죠. 열심히 살아가던 돈도 벌고 일도 하고 이것저것 하던 삶을 잠깐 멈추는 날이 주님의 날입니다. 안식의 날이기도 하고 쉼의 날인데 그냥 쉬는 게 아니라 내가 한 주일 어떻게 살아왔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비추어 보는 시간. 삶에 이런 시간이 없으면 무조건 달려가다 보면 여기가 아니었네, 이 산이 아니었네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5년 10년 후에 후회하면 정말 안 되죠. 그래서 자주 그리고 매주 한 번씩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무엇을 위해 내가 달려가고 있나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것은 엄청나게 지혜로운 것이고 또 축복된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근데 이제 뭐 삶의 목표가 무엇이냐, 인생이 무엇이냐 이런 얘기는 너무 철학적이고 형이사학적이고 이상적인 얘기로 들릴 수 있죠. 그래서 그 질문을 이렇게 바꿔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돈이 엄청나게 많이 생기면 그 돈을 어디에 쓰고 싶으십니까? 이렇게 우리의 삶이 달려가고 있는 가치가 뭔가를 이 돈이라는 것으로 좀 환산해 보면 마음이 많이 와닿죠. 제가 최근에 어떤 저떤 이유로 나한테 100만 파운드가 생긴다면 어디에 쓸 것인가 이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네. 무슨 일로 그런 생각을 했냐 이런 건 나중에 이제 커피 타임에 좀 궁금하시면 물어보시고 제가 어떤 결정을 했을까요? 100만 파운드. 그것도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분에게만. 여러분에게 그런 엄청난 돈이 생긴다면 어디에 그 돈을 쓰시겠어요? 10만 파운드는 어디에 쓰고 얼마는 어떻게 쓰고 이런 계획이 혹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내가 평소에 무엇을 위해 살고 있고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좀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날 같은 경우는 돈을 번다 이런 것들 특히 한국의 서울도 마찬가지고 영국도 런던도 마찬가지죠. 우리 젊은이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졸업하고 취업을 해도 안정된 집을 마련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집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그래서 평생 아무리 노력을 해도 집을 살 수 없고 또 그래서 거기에 안정되게 결혼할 수도 없고 자녀를 낳고 기를 수가 없는 이런 것 때문에 결혼의 연령도 점점 늦어지고 또 아이를 낳지 않는 결정을 하는 가정들, 부부들도 젊은 분들 많이 생기고 이런 것들은 상당히 불행한 일이죠. 기성세대의 책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제가 젊었을 때는 그렇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너무 물가가 오르고 집값이 오르고 이렇게 되는. 그래서 이것들은 뭐 정치적으로나 국가 사회적으로 좀 책임져야 될 부분이긴 하겠죠. 그런 걸 떠나서 그렇다 치고 그런 기본적인 집과 생계를 유지하는 것들이 준비되어졌다고 할 때 그러면 남는 돈들은 어디에 주로 쓸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죠. 꼭 돈으로 환산하지 않더라도 저희 같은 서민들은 뭐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런 여유 있는 돈이 생길 수가 없지만 그래도 또 다른 측면에서 시간은 돈이다 이런 말 있잖아요. 시간은 금이다. 우리의 시간과 관심을 어디에 쓰는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 외에 남는 시간들과 이것들을 어디에 우리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장황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어떤 여인이 어떤 젊은 처자가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 얘기의 배경은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이 오던 어떤 시점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마지막 운명의 유월절, 예수님이 30세에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고 3년 동안 복음을 전하시고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이렇게 주 공적인 사역을 해 오셨는데 마지막 3년째 되던 유월절이 되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그런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인류의 죄악을 대속하는 그런 메시아로서 죽으시는 그 유월절이 가까운 시점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 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절기를 맞이하고 자기를 거룩하게 성결하게 마음을 준비하고 절기를 맞으려고 했죠.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를 합니다. 너희 생각에는 예수가 이 유월절에 올라올 것 같으냐 이런 얘기를 서로 하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국회 같은 회의를 열어서 예수를 잡아서 죽여야 되겠다 이런 결정을 한다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를 올라올 것이냐 예수를 고발할 것이냐 이런 약간 흉흉한 분위기 유월절은 가까웠는데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요한복음의 요한은 사도 요한은 정확한 날짜를 기억하고 있죠.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라고 하는 동네에 이르셨다. 6월절에 올라오실 생각이셨고 잘 알고 있던 집안 베다니에 있던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 방문하신 것이죠. 나사로가 죽었다가 예수님이 살리셔서 그 집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있는 장면입니다. 6월절 6일 전 그리고 누구죠?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한 달 됐나요? 몇 주 되었나요? 얼마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그런 시점에서 예수님이 드디어 예루살렘을 방문하시는 자기 집을 방문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어제 같은 엄청난 잔치를 벌여서 예수님을 감사하고 예수님을 축하하고 예수님께 감사의 표현을 하는 이런 잔치를 벌이는 상황이었죠. 자, 그런데 이런 잔치 중에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역시 마르다의 전공은 음식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대접하는 데 있었기 때문에 음식을 만드는 일에 분주하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마리아라고 하는 젊은 처자가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집에서. 그것은 뭐냐 하면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마리아가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았다. 예수님의 발을 머리털로. 굉장히 긴 머리털이겠죠? 저 같은 머리털로는 안 되니까요. 솔질하는 거죠. 제 머리로 하면. 근데 어쨌든 긴 머리털을 가지고 근데 이 향유가 뭐냐 하면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식물의 종류 이름이고요. 이 나드라고 하는 것은 어디 나냐면 히말라야 근처에서 나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 굉장히 먼 곳에서 추출된 아주 귀하고 값비싼 향유 기름이긴 한데 향이 나고 휘발성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그 옥합이라고 하는 석회로 만든 그 향유통 이런 게 남아 있어요. 돌로 된 거에 거기다가 넣어서 보관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날아가지 않도록 이렇게 밀랍 처리해가지고 딱 고정되어 있는 이런 것이고요. 근데 그게 굉장히 비싼 거죠. 나중에 보면 이것을 예수님의 발에 아낌없이 부었거든요. 한 근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 말로 리트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500ml, 300에서 500ml 정도. 1리터가 안 되고 그렇게 적지 않은 거죠. 여러분 향수 살짝 뿌리고 아껴 쓰는 건데 그것보다 훨씬 비싼. 값이 얼마였냐면 그 정도의 양의 향유가 순전한 나드 향유가 300데나리온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인지 우리는 감이 안 오지만 그 당시에 장정이 하루 종일 일해서 예수님의 비유에도 나오죠. 하루에 품삯으로 받는 돈이 1데나리온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일당이 한 10만 원이다 치면 300일에 일당. 365일이 1년인데 거기서 주일 빼고 한 52일 빼면 또 토요일도 좀 빼고 하면 한 300일 1년의 연봉 그 당시에 정도 하는 값이 이 향유 한 300에서 500g 되는 이 나드 순전한 나드였어요. 상당한 돈이죠. 이거를 이렇게 옥합을 깨뜨린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밀랍을 좀 힘있게 열어야 되죠. 한번 열면 휘발성이 있어서 다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또 그렇게 닫거나 조금 쓰거나 이렇게 해야 되죠. 조금씩 쓰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아마 이 마리아가 자기의 결혼 지참금으로 자기 평생 모아놓은 그 당시에는 은행도 별로 없었고 현금을 모아놓기 어려우니까 이런 값비싼 것을 사서 잘 보관해 놓고
결혼할 때 결혼 지참금으로 가져가거나 이렇게 하려고 아마 모아놓은 것 같습니다. 이런 거금이 많이 있는 집안은 아닌데 그래도 자기 평생에 모은 돈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것을 왜 그랬는지 모르게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다가 철철철 다 부어버린 것이죠.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했다 이렇게 나온 걸 보면 아낌없이 다 부어버린 거예요. 살짝 뿌린 것도 아니고 철철 부어서 예수님 발에 그것도 그리고 그 예수님의 발을 자기의 머리 여성에게 있어서 머리 그 당시도 그랬지 않겠습니까? 머리 소중한 것인데 그것을 먼지 가운데 샌들 신고 걸어가는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 발을 닦아드리는 그런 일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 집에 사람들이 많이 와 있었다고 잔치집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 냄새가 확 퍼지니까 그리고 별로 일반인이 별로 맡아볼 수 없는 이런 향유의 냄새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이목이 집중이 됐겠죠. 마리아는 그렇게 예수님께 했던 것입니다. 마리아의 말이 한마디도 나오지 않아요. 마리아가 왜 그랬는지. 근데 이 행위에 대해서 주변에서 말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 중에 대표적인 말 하나가 제자 중에 하나였던 나중에 예수를 잡아서 주는 사람이 그런 역할을 했던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이 향유를 어째서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았냐 이렇게 질책하는 말을 합니다. 이것은 쉽게 팔릴 수 있는 것 같아요. 300데나리온 정도면 정한 가격이고 그래서 이 엄청난 돈을 이렇게 한 방에 아무리 예수님이 대상이긴 했지만 예수님의 팔에다가 부어서 다 허비해버리고 낭비해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걸 팔았으면 1년 연봉 오늘날로 하면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몇만 파운드? 몇천만 원? 이렇게 되는 돈을 그 짧은 시간에 다 주워 담을 수도 없게 허비해버렸으니 그렇게 하지 않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으면 얼마나 좋았겠냐 이렇게 말을 했던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사도 요한이 그 속마음을 드러내주고 있죠. 사도 요한 12제자 친구였으니까 너무 잘 알죠. 그리고 가룟 유다는 똑똑했던 것 같고 계산에 밝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룹에 도네이션이 들어오거나 경비가 들어오면 출납을 얼마를 수입이 되고 지출을 어떻게 하고 이런 걸 다 계산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평소에 도둑이다.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서 한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은 도둑이라서 돈깨를 맡아 있었는데 거기 누가 넣으면 기부를 하면 자기가 슬쩍 빼돌려서 자기 주머니를 채우는 그런 훔쳐가는 도둑이었다. 이것을 또 사도 요한이 동료였던 사도 요한이 또 밝혀주고 있죠. 자, 오늘 우리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마리아가 왜 그 엄청난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으려고 했을까? 주변에서는 그리고 당시 유대교에서도 돈이 있으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다. 이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도 부정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구제하는 것이 소중한 것이지만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있다고 마리아는 생각을 했고 그 자기의 결정을 가지고서 결단을 하고 어쩌면 자기 평생에 모은 자기의 인생 전체가 걸려있는 결혼해서 안정된 가정을 이루고 사랑받으면서 살아가고 자녀를 낳고 할 수 있는 그 기반이 되는 재정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발에다가 한 방에 한순간에 다 쏟아붓는 이런 결정을 왜 한 것일까? 거기에 대해서 제자들이나 주변 사람들의 의견들은 이렇게 분분했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이런 것들을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나오죠. 7, 8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든.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가 한 일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지 마라. 간섭하지 마라. 그가 잘했다. 가만 냅둬라. 마리아의 편을 드시죠. 나의 장래를 위해서 그것을 간직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십니다. 예수님이 사실 6월절에 돌아가시죠. 그리고 유대인 장례법에 의하면 죽으면 바로 그날 무덤에 장사를 지냅니다. 그래서 그 장례 이제 몸이 썩기 시작하면 안 되니까 향유를 바르고 이렇게 하죠. 예수님이 일주일 후에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돌아가시게 되고, 근데 안식일 전날 짧은 시간 전에 돌아가시고 나무에 달려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급하게 무덤에 장사 지내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바를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와 여러 여인들이 예수님을 어디에다가 장사 지냈나 그 무덤을 잘 살펴보고는 안식일이 지난 날 새벽에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바르려고 하죠. 근데 그들이 실패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 몸에 향유를 바르는 일은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전에 이 마르다의 동생, 나사로의 여동생이었던 이 마리아가 어떻게 알고 예수님의 발에 자기 평생 가장 소중한 그 향유를 발에 부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단 말입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마리아가 알았을까요? 일주일 후면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이고 장례식을 제대로 치르지 못할 것이고 그래서 그때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발라드려야지 이렇게 한 것일까요? 여러분 몇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 마리아와 마르다 이 사건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와 비슷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예수님 지금 시점보다 한 2년 반 정도 전에 갈릴리에서 주로 사역하실 때 거기에서 주로 복음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만나고 하셨을 때 어느 사람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가셨는데 거기에서 비슷한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죄 많은 여인이 이제 대상이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닦은 사건이 비슷하게 일어난 게 복음서에 나오기 때문에 이게 같은 건데 복음서 기자들이 잘못 헷갈려서 막 잘못 여기저기 쓴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지만 배경이 완전히 다르죠. 여기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것은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에 어느 사람 바리새인 집에 초대를 받았는데 식사할 때 그런데 그 집 사람은 예수님이 먼지 많은 길을 샌들 신고 걸어왔는데 보통 손님이 오면 하인들을 시켜서건 발을 닦게 하고 식사 대접을 하는 초청했으니까 그 다음에 발에다가 아니면 머리에다가 기름이라도 이렇게 발라드리고 하면서 이제 식사를 산뜻한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대접을 하는데 예수님을 초청한 이 바리새인이 교만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무시한 거죠. 발 씻을 물도 안 주고 그냥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앉게 한 거죠. 근데 이 죄 많은 어떤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발 뒤로 이렇게 유대인들은 식사할 때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합니다. 제가 자세가 잘 안 나오는데 그래서 발은 저쪽에 있고 이렇게 대화를 하죠. 이렇게 또. 근데 예수님 뒤로 와서 예수님 발 위에 먼지가 묻어 있는 예수님의 발이겠죠. 그 위에 눈물만 흘렸는지 모르겠지만 눈물 콧물을 흘리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아드리는 이런 일들을 하죠. 그래서 그 초대한 사람이 예수님이 선지자였으면 저 죄 많은 여인, 그 당시에 죄 많은 여인은 이제 창녀들을 주로 가리키는 말이었는데 세리와 창녀 이게 대표적인 죄인들이었거든요. 세리는 친일파 같은 거죠. 일제에 빌붙어 가지고 우리의 세금을 거머리가 빗발듯이 그렇게
착취하는 사람, 남자로서는 그렇고 여자로서는 자기의 몸을 파는 죄인 이렇게 하는. 근데 그 죄인인 여자가 누군지 알았다면 발을 만지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죠.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사함을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겠어. 시몬아 하시면서 네가 나를 초대해 놓고 나를 존중하지 않고 발 씻을 물도 안 줬지만 저 여인을 봐라. 네가 죄인이라고 비난하는 저 여인이 자기의 눈물로 내 발을 닦고 자기의 귀한 머리털로 내 발을 닦아줬다. 그때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거든요.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그 향유가 발까지 흘러내리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하죠. 그의 죄가 사해졌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자기의 어쩌면 그 여인도 자기의 온 생애를 통해서 벌은 돈, 그렇죠? 향유 그것을 예수님에게 부어드리고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너는 나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지만 저 여인이 나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봐라 하시면서 그의 죄가 사해졌다. 그 여인도 한마디 말하지 않아요. 울기만 하고 행동만 하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그 마음과 중심을 너무 보시고 많은 사람들이 죄 많은 여인이라고 비난하는 그 여인을 향해 그의 죄가 사하여졌고 그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많은 것은 자신의 죄가 예수님을 통해 사함받았다는 것에 대한 감사와 주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고 그래서 그의 죄가 사하여졌고 미안하지만 너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리아가 몇 년 전에 예수님이 생애 사역을 시작하실 초기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고 자기의 집에 그리고 자기 오라버니도 죽었다가 살아나게 해주셨고 그것에 감사해서 자기 평생에 모은 그 순전한 아들을 주님의 발에 부어드렸을 주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의 표현으로 드렸을 것이다 하는 게 가능하죠. 그렇게 추측해 보는 게 가능하죠. 또 한 가지 우리가 힌트를 받을 수 있는 건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갈등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또 사역 중간쯤 되었죠. 한 1년 전쯤 되었을 겁니다. 이 집에 방문을 하셨는데 그때도 마르다가 예수님의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마르다가 이렇게 식사 준비를 하는데 마리아는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만 듣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가 분주하니까 예수님 식사 대접하는데 일손 딸리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만 듣고 앉아 있으니까 예수님에게 와서 불평을 하죠. 예수님 마리아를 명해서 좀 나와 일 좀 같이 하게 해주십시오. 쟤는 빈둥빈둥 놉니다. 예수님 말씀만 듣고 이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마르다야 네가 너무 분주하구나. 한 가지만 하거라. 네가 마음을 다해서 사람을 섬기려고 하면 참 좋지만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을 듣는 편을 택했으니까 빼앗길 수가 없고 좋은 편을 택했구나. 이렇게 도리어 마리아를 두둔해 주시는.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은사를 따라서 일하는 거 좋지만 자기가 할 일 말고 남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해서 예수님 말씀 듣는 게 더 좋은 편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보여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 말씀을 잘 들은 사람이었다는 것이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보실 때 마리아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 자기 이렇게 값비싼 향유를 쏟아 부었느냐 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을 마리아는 예측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최근에 유월절 올라오기 전에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면 핍박을 당해서 고난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몇 번 하셨거든요. 그래서 마리아 있을 때도 그 말씀을 하셨다면 혹시 그렇다면 마리아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례식을 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고 예수님의 발에 부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것 같습니까? 좀 지나친 것 같죠? 네, 숨겨져 있는 것들인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분명한 것은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귀하게 생각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반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귀 기울여 듣는 사람이었다. 이런 것들은 알 수 있죠.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일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는 마리아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례 지내실 것을 생각해서 향유를 부었다고까지는 말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런 측면은 있죠.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그 당시에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님 한 사람이 죽어서 온 민족을 살리는 것이 더 유익하다 하면서 예수님은 죽여야 된다 이런 결정을 국회 같은 데서 했거든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예언적인 말을 한 것이죠. 그게 자기 생각에는 예수님을 잡아 죽여야 정치적으로 우리가 곤란을 당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었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자신의 생명을 대신 죽게 함으로써 그 민족뿐 아니라 온 세계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살게 하는 하나님의 형벌로부터 우리를 건져주는 그런 목적으로 죽으신 게 맞았거든요. 그래서 무의식 중에 한 예언적인 말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마리아의 행동에서도 저는 그렇게 생각돼요. 예수님이 너무 감사하고 사랑하고 예수님이 방문하시고 6월절이 지나면 또 예수님이 고향으로 가실 것이고 우리 집에 언제 오실지 모르고 왠지 마음속에 이번 기회에 예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고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까 하다가 고민 중에 아마 나사로를 살려줬던 이 큰 일도 영향이 있었겠죠. 예수님께 자신의 감사와 사랑과 모든 것들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여러분 말로만 감사와 사랑을 표현할 수도 있지만 그게 진심일 수 있지만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허비하면서까지 표현한다는 것은 가장 귀한 것일 수 있죠. 그게 진짜일 수 있죠. 말로만 고맙습니다 해놓고 돈 쓰는 건 아까워하는 것은 진심이 아니죠. 거기에 대해 선물도 사고 감사를 표현하는 것들은 필요합니다. 그렇죠? 우리 젊은이들이 그런 것들을 좀 배울 필요가 있어요. 부모님께도 정말 감사하다면 선물을 사서 표현하는 것이 진짜지. 부모님께 선물 사려니까 돈이 아까워. 말로 때우자. 뭐 이런 것은 진심이 아닐 수가 있죠. 네. 뭐 그걸 위해서 하는 말은 아닙니다만은 예,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마찬가지. 우리 하나님께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제가 지금 헌금에 대해서 강조한다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그 당시 마리아가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주님을 향해 사랑을 표현한 것인데 그것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되는 거죠. unconscious purpose. 자기도 모르는 예언적인 행동이었던 거죠. 한 주일 뒤에 예수님이 그렇게 장례 치르게 되고 어떤 사람도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어드릴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그리고 그렇게 마음을 품었던 그 여인들이 있었긴 했지만 그들은 실패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에서 예수님의 장례에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몸에 귀족들에게 그렇게 하고 이렇게 값진 향유들을 몰약이나 이런 것들은 귀족이나 왕족들에게만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자기는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장례식에 이런 정도의 값진 것을 예수님께 드려도 전혀 아깝지 않다.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줄 몰랐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에 대한 사랑을 그렇게 표현함으로써 전무후무한 예수님의 장례에 그 몸에 왕에게만 가능했던 그 장례에 향유를 부어드리는 일을 일주일 전에 예언적으로 할 수 있었던
그래서 제가 감정이 좀 격해졌네요. 마가복음이라는 다른 곳에 보면 이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얘기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마리아가 이번 기회에 예수님의 향유를 부어드려서 기회를 잘 잡았으니 내 평생에 예수님의 복음이 그 당시에 뭐 몇 년 전해지다가 말 게 아니라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잖아요. 2000년이나 지났습니다만, 그리고 땅 끝까지 진짜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데 그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이 일, 예수님의 죽음과 장례에 향유를 부어서 그것을 왕으로서 기념하고 왕으로 대접하고 섬겼다는 이 이야기가 복음과 함께 땅 끝까지 전해지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그렇게까지 그 행동을 가치 있고 고귀한 왕이신 주님의 죽음에 걸맞는 그런 유일한 행위였다고 평가하시고 계신 거죠. 마리아가 똑똑했다? 그것을 알고 몇 천만 원 되는 이 돈을 평생, 아니 영원히 기억될 이 찬스를 놓치,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그냥 순전하게 순수한 주님에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표현했던 것이 그렇게 연결이 되어서 예언적인 장래에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주님의 죽으심과 장사 지냄과 부활과 승천과 주님의 메시아 되심에서 아주 향기로운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 그 일이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오늘 처음에 드렸던 질문, 우리가 엄청난 돈이 있다면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가? 우리는 그런 돈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에너지가 또 우리가 가진 소중한 것들이라면 우리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우리는 어떤 것을 드려서 우리의 사랑과 감사를 표현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들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작은 물질일 수도 있고 우리의 작은 마음의 표현일 수도 있고 또 이것이 기회를 잘 잡아서 하나님 앞에서 아주 좋은 찬스에 엄청난 영광스러운 기념이 될 만한 그런 일, 이게 아닐 수 있지만 평범한 일상 속에서 주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의 표현으로 드리고 섬기고 행하는 것일 수 있지만 그것이 주님 나라에서 나중에 평가될 때에는 정말 영원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진실한 향이었다. 향유였다.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향기롭게 드려진 것이었다.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는 것이죠. 마리아에게서는 일상적인 삶 속에서 주님을 향해서 표현할 수 있는 최선의 기회를 가지고서 결단하고 드려진 것이었다면 우리의 매일매일 또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을 어떻게 보답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이런 마음으로 아무도 모르지만 그렇죠? 주님 앞에 섬기는 마음으로 드렸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칭찬하시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로서 드려질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런 삶을 우리도 한 주간 삶의 일상적인 평범한 삶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에게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 가난한 사람을 말하면서 왜 가난한 사람에게 돕지 않았냐라고 하는 이 도둑놈, 예수님의 제자 중에 있었죠.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왜 이걸 가지고 선한 일을 하지 않았냐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이게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지 않으면 도둑놈이 됩니다. 내가 사람에게 자선을 하고 선한 일을 함으로써 속으로는 내 이름이 드러나고 내가 사람들에게 내가 선하고 존경받을 사람이라는 명예를 얻기 위한 돈이지, 진짜 가난한 사람과 그들을 정말 사랑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름과 명예와 정치적인 어떤 목적을 이루려는 도둑 심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우리의 선한 일들이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으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지 않으면 이런 도둑질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걸 경계해야 될 것이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울 뿐 아니라 진정한 선한 일로서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공급하시는 것일 수 있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오늘 한 주간,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이런 우리의 할 수 있는 것을 주님께 드리면서 정말 값진 향내 나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헌신을 높이 평가하셨고, 또 그것이 알 수 없었던 한 줄 후에 있었던 예수님의 장례를 아름답게, 또 왕족의 주님, 메시아이신 주님에 걸맞는 그런 장례에 부어드리는 향유가 되었다고 칭찬하시고, 주님께서 향기롭게 받으신 그 사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평범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에서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가치를 위해만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주님께 드려 또 많은 사람들을 통해 주님을 향기롭게 하는 그런 한 주간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가치 있고 향기롭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늘 감사하고 그 사랑에 보답하며 값지게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인생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